이제 5월 달은 첫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를 막 뽐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자기를 이제 낮추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렇죠?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막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듣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잘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까지 무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기 전에 서로 제자들이 막 다투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저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되는가, 서로 막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면 안 되고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낮춰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땅에서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일요일에는 무엇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려고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주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속으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교회 오면서도 나를 도와주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아멘. 아멘. 환영했어. 근데 예수님이 또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저도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알만한데 봉사도 안 해. 예배도 빠져. 기도도 안 해. 아무런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혼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하는데 이 열매는 밭이 몇 가지 밭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복토밭, 좋은 땅. 길가밭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단단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가 그냥 팍 습기가 없으니까 땅속에 묻으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게 이 길가밭이야. 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게 길가밭이야. 돌짝밭은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병 고침 받는다, 축복 받는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막 기뻐.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죠.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사 생활, 가정생활 무엇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막 닥칠 때가 있죠. 아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항해할 수 없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막 무서우면서 막 그 배에 그 들어있는 물을 막 퍼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뿐이 없으면 돌짝밭이 기쁜 일이 있다가 시험이나 어떤 책망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중단하는 밭이 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은 끈질기게 교회 다녀 기도도 해 성경도 읽어 하는데 이 마음이 항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친구 걱정, 세상 걱정, 무슨 모임 걱정, 자기 명예 걱정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해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다녀 그냥. 에?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 전도하고 겉으로 봉사하고 마음은 항상 돈이 필요한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업이 잘 되는 맨 그 걱정만이야.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 가시떨기 밭이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시떨기 밭. 좋은 땅은 항상 어디에서나 교회 와서도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되니까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옥토밭이다. 거기서 열매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이 자녀들은 항상 행함을 잘 보여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빛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빛된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착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의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도 천국이지만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막 많이 먹고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멘. 예, 진실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듯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땅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내 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욕심을 좀 이렇게 자꾸 버려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조금씩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에 지도자들 있죠? 좀 이렇게 인도하는 선생이든지 목사든지 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 너희 중에 큰 자는 지도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높아. 예수님이 큰 자예요. 예수님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굴림했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줘. 대야에 물을 뜨다가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씻겨준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하신 후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모범을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강도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이 직분자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섬기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선생님은 학생들을 섬기고 목사님은 성도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아끼고 섬겨주자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 어버이날은 힘없는 아버지를 섬겨요. 어버이들 무시하지 말고 좀 부모들을 잘 섬겨주자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아무튼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낮추고 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삶이 서기관과 바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는 그런 자격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행동을 잘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속에도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을 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추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죄짓고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되고 겸손하고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리새인 세관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너희들도 말씀을 지키듯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학교 가서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공부를 그냥 대충 하고 안 해버려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런 뜻이다 이런 뜻이. 아멘. 옛날에 바리새인 세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너희 예수님 제자들은 더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를 도와주느냐?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아멘.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다 살고 있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는데 해방시키겠어요? 그 일꾼들을 부려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놓아주라.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마귀 대장이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몇 가지 심판을 했어요. 10가지 심판을 했어요. 나일강이 막 피가지고 응? 그 다음에 개구리떼리가 막 와서 막 괴롭히게 이 파리떼가 악질 막 독조 메뚜기떼로 막 심판. 그래도 안 놔주니까 3일 동안 흑암이 끼어서 그래도 또 항복 안 하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장자를 죽일 때 애굽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양을 깨끗한 양을 1월 10일에 딱 했다가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 임방, 문설주에
발라둬라. 그러면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은 빨리 그것을 해라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 무슨 피를 발라놓고 밤에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집안에 다 있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그런데 그날 밤에 사망케 하는 칼로 죽이든지 어찌든지 천사들이 애굽에 다 나타나가지고 애굽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피가 발라진 집은 손대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라. 그 집은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죽이고 피가 발라졌으면 넘어가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놓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치지 않고 초태생 처음 난 짐승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 집에는 호곡 큰 통곡의 울음소리가 막 여기서 들려요. 왜냐?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처음 난 짐승 사망이 막 꽉 차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항복을 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니네 백성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우리 그냥 못 나간다 해가지고 그 주인 집에 있는 은금 폐물 다 달라고 해가지고 소양 다 끌고 나가게 됐어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가 아주 뭐 100만 200만이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광야로 가게 됐는데 뭐가 막혔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다 안 나.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전차 부대 막 기마 부대 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동해가지고 그 포로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려고 막 계속 쫓아오니까 큰일 났어.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그러니까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웃었었고 어려움 당하면 또 막 원망하는 거야. 부모 원망, 선생님 원망, 대통령 원망, 목사 원망 불평하는 모세를 원망 불평. 우리 여기 다 죽겠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광야로 내보내고 다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뭐 사람 의지를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닷 가운데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으니까 갑자기 동풍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막 갈라버렸어요.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바다도 이 바람으로 다 말리면 마른 땅이 돼버려. 바다 밑에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국 그 군대도 막 전차 이끌고 막 그 홍해바다 길로 막 들어섰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통과하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갈라진 바다 홍해바다에 다시 손을 내밀어라. 내밀으니까 어떻게 물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애국군대 다 거기 배정. 지금도 거기 가면 밑에 막 그 전차 그 바퀴 같은 것이 그대로 거기 있더만. 거기 산호초 같은 게 다 붙어 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해서 모세가 몇 년 사역했어요. 거기서 40년 사역했어요. 광야에서. 거기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지으라고 613가지 계명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가르치면서 40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사역하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가 끝나도 하나님은 계속 다른 지도자로서 일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자 모세가 죽기 전에 너는 이제 사역이 끝났는데 너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사역을 그쪽으로 이리 마라
해가지고 모세 선생님을 40년 섬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 모세는 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르쳤던 율법을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불우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하고 장로와 함께하고 또 권사, 강도사, 전도사 이 성도들 집사님과 함께하는데 누구와 함께하느냐?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잘 섬겨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와 더 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제자요, 하나님께 예배된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반모섬의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이렇게 지킨 것 때문에 유배생을 하고 있는 최고 마지막까지 산 것이 누구요?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목사님들도 시간 있으면 더 잘 가르치는 목사님 거기 세미나 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 집에서 읽는 사람, 또 성경을 틈나는데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도가 집어요.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잘 행한 것. 네? 그게 옥토바다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다 그런 말씀.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지켜서 의롭게 살 때 천국의 백성의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여주여만 부르지 말고 진실로 영생 얻는 사람이 돼야 돼. 영생. 할렐루야.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밖에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 모셔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로 무엇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것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의 왕 구세주가 된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모십니다 하면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줘요? 영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지금도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인은 다니는데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밭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옥토바 신앙을 좀 가지라 이렇게 두드리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요새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 좀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지. 30분도 못하냐? 1시간도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만큼 처막혀서 여기는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 예수님은 처막 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와보니까 푹을 자고 있어. 내가 예수님이 깨우면서 지금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됐는데 1시간도 지금 기도를 이렇게 못하고 있겠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기도 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했으면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밖에다 내보내지 말고 항상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면 모시면 예수님이 와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근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또 이제 기념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욕심 많은 강팍한 어른들이 되지 말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의롭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